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는 일을 준비하며 감사로 마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세상보다 앞서가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변화되는 예배의 말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역대하 32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넷째 주인데 세상으로는 11월 넷째 주이지만 오늘 교회력을 따라 우리 예배의 자리를 보면 우리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을 때 너무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강림절, 대림절, 우리 대강절 시작되어지죠.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를 성탄절에 바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4주 동안 준비하면서 한 주씩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미리 해야 됩니다.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미리 최소한 한 달 전에 준비해야 되고 결혼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집도 1년 전부터 준비할걸요. 상견례 오래 사귄 애들은 2년 전부터 하고 1년 전에 예식장 잡고 결혼식이 내일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은 당일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를 한 주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1년 전부터. 맞아. 그때 예배가 이렇지. 그럼 내년도 예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1년의 끝입니다. 교회력을 따라. 다음 주가 새해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11월이 이 추수감사주일로 마치고 강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교회 마지막 송년 주일인 거죠. 교회력을 따르면 세상 양력이 아니라.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붙잡아 주신 그 감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1년을 마치면서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뭘까? 내 믿음, 예배 생활.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러 오실 수도 있지만 오늘이 교회력을 따라 송년이야? 여러분 한번 오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정리하고 마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1년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유명한 사람이죠. 다들 각자 조금씩 아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됐어요. 열왕기와 역대 이 두 곳에 이사야서 세 군데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3대 왕이에요.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59가지. 29년 통치는 되게 긴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하는데도 긴데 29년이면 29살의 왕이 됐어. 5살에 왕이 돼갖고 한 일이 뭔가. 열왕기와 역대기가 성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성경이 읽혀지거든요. 열왕은 뭐냐면 왕들을 나열한 거죠. 그냥 세상 눈으로 이런 왕이 있었어 하고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 그냥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는 좀 달라요. 역대하는 DTI 사가라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거든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근데 열왕기는 아니에요. 열왕기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림 받는 거죠. 왕. 그래서 열왕기적 관점은 뭐냐면 어느 왕이 다스릴 때 가장 나라가 잘 됐는가? 다윗 왕이죠. 그래서 열왕기적 관점은 계속 다윗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이 역대기 관점은요, 다윗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데 말씀이 간결하죠. 되게 짧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니까. 근데 열왕기는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갔거든요. 여로보암은 누구죠? 솔로몬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에집트로 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올라와서 르호보암이 약하잖아요. 열지파를 띄워갖고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죠. 여로보암 그러면 딱 배신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짜, 비슷한 짝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원래 성전은 다윗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거 이것뿐인데 자기도 다스려야 되니까 성전을 만들죠.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짜. 그 다음에 제사장도 여러분 레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그 다음에 전부 가짜를 만들어요. 왜 그래요? 유다에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비슷한데 전부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길은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은요, 결정해야 돼요. 세상하고 잘 지내고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모두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갈 건지, 그러다가 망하는, 아니면은 먹고 사는 일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길로 갈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두 길이 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만 이 말씀만 붙잡고 평생 살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2025년을 살며 여로보암의 길로 가셨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셨습니까? 만약에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가짜, 짝퉁, 사람 붙잡고 간 것이죠. 그럼 망한다니까요. 근데 힘들어도 진짜 하나님, 진짜 성전, 생명 걸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그래서 열왕기하 그 말씀을 보면은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18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가 왕이 될 때 25세였더라 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 히스기야가 왕이 돼갖고 성전에 바알 신들을 갖다 놨거든요. 그 성전 먼저 정리하고, 성전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 다른 일하고 성전을 관리할 자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한 일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예배를 회복해요. 그래서 성전 정화. 그 다음에 그때 성전에 뭐가 있냐면 모세 이 광야길에 갖고 온 놋뱀이 있었습니다. 놋뱀. 근데 그걸 우상처럼 섬기니까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그 히스기야가 부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 드리는 거를 회복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다 배치합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성전 지키는 사람, 성전의 모양, 시스템을 회복하죠. 그랬더니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돼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유월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절기. 그래서 절기는 뭐냐?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은혜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절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러 가잖아요. 어디 가면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 속으로 들어옵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누구 결혼식 찾아다니고 뭐 하는데, 제가 요즘 하는 일 중 하나는요, 저 애경사를 다 끊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목사님들 결혼식 자녀들 있으면요, 정말 열심히 찾아가고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결혼식 때 안 부를 거거든요. 작게 할 거거든요. 장례식도 부를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 끊고 나니까요. 되게 편안합니다. 처음에는 막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경사를 딱 끊으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한번 끊어보세요. 그럼 편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끊는다는 건 진짜 가야 될 분들 말고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나 기억도 못하는 분들. 정말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겠죠. 내가 그분들 시간으로 들어가 줬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보냈죠. 그랬더니 이거예요. 단체 문자였던 거예요. 그분 나 기억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장례식을 갔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애경사 있을 때 꼭 연락 주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문자가 온 거죠. 그래서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아, 이분 나 기억도 못하는구나. 나만 혼자 그렇게. 끊으면 되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뭐냐면요. 내가 들어가야 될 시간과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들 시간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들어가는가. 6월절을 회복했어요. 근데 6월절을 회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6월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6월절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지역별로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모르니까 6월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부활절 이거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지켜지는 거지. 역대하 30장 1절로 3절 15절을 보면 2월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며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그런데 6월절은 1월 달에 지키는 거거든요. 6월절을 지키려고 교육은 시켰는데 사람들을 불렀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네 가짜 사마리아에서 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가짜로 배운 6월절이 있잖아요.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도 않았는데 양 잡아먹고 있고. 왜? 가짜로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불렀는데 와서 비웃고. 6월절이 쉽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1월 달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역대하 30장을 보면 준비가 안 돼서 2월 달에 지켰대요. 히스기야 때. 그래서 2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으니 한 달이 밀린 거죠. 그래서 이걸 제2유월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 절기를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성도들이 절기를 몰라요. 지키는 방법도 몰라요. 1월에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2월에 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만든 유월절을 제2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특징은 뭐냐면 끝없는 개혁자라는 거예요. 개혁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끝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주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리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와 안식일, 절기를 지키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부수고 끝없는 개혁, 끝없는 온전히 폰만이 아니라 온전히.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끝없이 마쳤을 때 이거 4년 동안 했거든요.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이 북쪽에 사마리아는요. 사내들입 아버지인 이 센나케립 그 아버지 사르곤 이사가 쳐들어와서 4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요. 4년 동안.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때 남자가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이 침공 전략이 뭐냐면 남자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100% 죽이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피를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아수르 땅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전부 일본 남자들이 데려다 아내를 삼았으면 저절로 여기 일본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태어난 후손들이 있을걸요? 한국인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4년 동안.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죽고 사네립, 이 센나케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여러분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블레셋과 연합해서 아수르하고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내립이 다음은 유다야 하고 유다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평안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종교를 개혁한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각자 도생으로 흩어졌을 텐데 만약에 믿음을 세워놓지 않고 히스기야가 전쟁을 맞이했다면 우리 하나님 붙잡고 싸웁시다 그러면 구테타가 일어났을 겁니다. 너나 하나님 붙잡아 하고 히스기야를 죽였겠죠. 그리고 아수르 편 장군이 나라를 통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믿음을 세워놓으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안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세우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평안할 때, 삶이 평안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놓으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인생이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애들이 믿어져요. 온 식구가. 그러면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놀러 다니고 세상 것만 쫓았어요. 그러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야 우리 기도해보자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이건 일식으로 해야죠. 그건 엄마 책임이죠. 아빠 책임. 여러분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붙잡고 말씀으로 세우는 거죠. 그럼 고난이 찾아올 때 다 같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평안할 때 매일 다른 거예요. 놀러 다녀. 무슨 프로그램만 해. 근데 진짜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못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시켜놔야 고난이 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황복하지 않는 거죠. 주변에 46개 성이 다 함락됐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수도만 남았어요. 그래 와갖고 계속 랍사게가 욕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붙잡으라 그러지 다른 사람들도 그러다 다 망했다니까. 근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물질로 해보려고 히스기야가 배상금으로 은, 금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지키려다 망하죠. 그런데 물질을 갖다 줘도 안 돼요. 이집트 지원군이 왔는데 망해요. 마지막은 하나님 붙잡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정리하죠. 그래서 사내드립이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갔는데 자식이 구테타를 일으켜 아들한테 죽어요. 그래서 사내드립 그 죽고 나서 아수르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해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실제로는 유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믿음 세우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았더라.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4절 위에 23절을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적었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열왕기의 모든 얘기를 역대하는 한 단어로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보는 눈에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만드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우고 예배 세우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장에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존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뭐예요? 존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 된 거죠. 근데 그때에 자 이제 이해되시죠? 25살에 왕이 돼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까지 존귀해졌어요. 그런데 되게 잘 나갈 때 삶이 너무 잘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이제 인생이 말년으로 들어갑니다. 말년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왔어요? 병.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병이 오실 겁니다. 전생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이 근데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삶, 나라 세우는 일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내가 밖에 일을 많이 했다고 믿음이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전도사 생활부터 교회를 배웠잖아요. 근데 저희 클 때는 저희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 저 클 때 시골에서 새마을 운동 봤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동네 아저씨들이 나와서 가래라 그러죠. 큰 거 끈 묶어갖고 같이 해갖고 흙 푸는 것도 봤고 새벽종이 울렸네 막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 왔더니 뭐 경제개발 5개년 그거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온 나라에 잘 살아보세가 들어간 거예요. 힘쓰고 애쓰면 잘 산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도 성장하자, 부흥하자. 그때 일어난 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큰 교회 짓기 경쟁이 들어갔습니다. 왜? 나라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짓기만 하면 채워진다 그랬어요. 희한하게 지으면 교회가 채워졌습니다. 크게 지으면 크게 채워지고 적게 지으면 적게 채워지고 그래서 빚을 내고 어떻게 쓰든지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나오죠.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는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전부 크게. 이게 세상의 흐름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적극적 신앙, 긍정적 사고, 부르짖어라 채워주신다. 그 세월이 지났네요. IMF가 왔습니다. 크게 짓던 거 싹 망했네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믿음을 봐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제가 그런 신앙을 교회에서 추구할 때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게 들어온 거죠. 제가 80년대 학번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청년 때 조용기 목사님 열심히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성령 받고 으쌰 적극적 신앙. 그래서 자기도 꿈이 부자 되고 집도 여러 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근데 아직도 그쪽 길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배우고 전도사를 하니까 어떤 게 들어갔겠어요? 아, 나중에 교회 크게 해야지. 그럼 건물 이쁘게 꾸며야지. 이런 게 내 안에 있겠죠. 고백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 외장. 어떻게 하면 교회 이쁘게 만들까? 그래서 간판, 디자인에 목숨을 걸죠. 그게 뭐라고? 그다음 이쁜 뭐 문구 만들고 현수막 달고 교회처럼 예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올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고.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건물 꾸미는 거에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건물이 꾸며졌어요. 그 다음 뭐 하는 줄 아세요? 데코레이션 끝나면 그 다음에 예배 시스템을 만듭니다. 멋진 예배 시스템을 만들려고 웅장하게 만들죠. 큰 교회 갈수록. 그래서 우린 너네하고 달라. 우린 큰 교회야. 오케스트라 만들고 돈 주고 성가대 쓰고 뭐 별거 성악가들 나와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너네하고 달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예배를 층마다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 뭐예요? 프로그램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안 하는 거 큰 교회에서 막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재밌는 사역들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이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런 게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열심히 뭘 만들고 붙이고 그럼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히스기야가 그거 한 거죠. 아, 성전부터 바꿔야 되겠다. 성전 열심히 꾸미고 그 다음에 야 좋은 프로그램 해야 되겠다. 절기 만들고 그 다음에 야 믿음으로 싸워야지 승리해야지. 아수르도 이기고 승승장구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믿음인 줄 안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건 일이지 일. 하나님이 진짜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네 안에. 밖에 이렇게 많이 일하는 능력이 아니라 네 안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고난. 히스기야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문둥병, 피부병, 피부암, 막 이런 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성전 이쁘게 데코레이션 한 게 뭔 상관이에요? 절기를 지켜서 멋지게 그것 지킨 게 뭔 상관이에요? 문제는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이 되면요, 여러분 삶에 많은 고난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 살아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보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오고, 근데 내가 시간이 있고 청년회 때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을 지어놨다면 이게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는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넘어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세상에서, 여러분, 성전 벽을 향하고, 성전 벽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 지성소의 기능이 뭐예요? 죄사함. 오직 죄를 사해 주는 건 지성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며칠? 3일 만에. 20장 5절을 보면 네가 3일 만에,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못 온 분들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네가 15년을 더 살리라. 그리고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갖다 발랐다는 거예요. 무화과의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요, 독성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무화과 단지가 어디죠? 목포 밑에 영암, 해남까지. 거기 가서 무화과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 무화과를 먹으면요, 피부병이 나요. 진짜로. 무화과가 몸에 독소를 죽여요.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나에게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징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산다는 게. 이렇게 죽을 병인데.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징표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너에게 징표를 보이시리라. 가갖고 해 그림자, 야,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해시계를. 그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리라. 10도. 뭐야, 하나님이 태양을 움직이시겠다는 거죠. 너 하나 살리려고 우주를 거꾸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살리려면요,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10도가 몇 분이에요? 40분. 360도로 계산해서 10도로 나눠보면,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이게 10분, 이게 40분이라는 거예요. 40분을, 10도를 뒤로 물러가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리는데 태양까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리고는 살아난 거죠. 살아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살아난 다음에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적까지는 보고 나 살아났어. 하나님의 능력, 나라 사는 일들은 또 다른 일이고 내가 살아난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신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요. 그 다음 뭐 해줬어요?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히스기야를 통해 점검할 수 있는데 다윗의 길로 가야지. 열심히 갑니다. 그 길이 뭐예요? 밖에를 세우는 거죠. 자꾸 다윗처럼 성전 세우고.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복이 뭐예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럼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지 않으면 형통. 그래서 30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고난을 이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산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형통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잘 붙잡고 살면 마지막엔 형통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형통이 뭐예요? 질병을 이기고 건강, 15년 생명 연장, 형통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목적지에 이른 거예요. 끝. 내 거 다 이뤘어.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함 다음에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목적을 형통해 두시면 안 돼요. 형통하려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 남은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남은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어떤 분은 고난을 당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고난 당할 때. 그래서 아니야, 이 고난보다 하나님 크셔. 고난 당하는데 믿음이 점점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형통할 때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야, 하나님 이복도 주셨네. 교만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환경이 좋을 때만 공부를 잘해. 그럼 환경이 나빠져. 엄마 아빠가 망해서 공부를 못해. 인생 망가지는 애들 있죠. 그래서 술집 나가고 이런 애들. 근데 거꾸로 옛날에 서울대 들어간 애들 보면요. 고난당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청소부고 되게 어려운데 시골에서 걔네들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도 나 하나님 잘 붙잡아. 아니야, 아무리 형통케 해도 나 하나님 잘 붙잡아. 근데 대부분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 잘 붙잡습니다. 형통하면 망해요. 왜? 교만해지니까. 형통이 되게 위험한 겁니다. 형통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끝냈어요, 이제. 25살부터, 여러분, 15년을 59세에서 빼면 35이죠. 35살에 고난이 온 거예요. 죽을 병이, 암이, 문둥병이, 피부병이. 근데 그거 살아났어요. 이제 뭐예요? 형통할 일만 남았네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병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태양까지 옮기면서. 왜 그래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3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야 히스기야 너 네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밖에 한 업적이 아니라 그 심중의 중심을 확인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통을 줘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잘 되게 병도 고쳐지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뭐를 안 했어요? 보답.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사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셨으니 뭐야? 이날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죠. 이스라엘이 이런 거예요. 고난받을 때 믿음이 좋으니까 너넨 계속 고난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아예 포로로 가라는 거죠. 너네는 고난받을 때가 믿음이 좋아. 형통하면 하나님 배신하네. 그 형통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주셨을 때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형통을 한 번씩은 주셨을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때 뭐 했어요? 교만했죠. 뭐를 안 했어요? 은혜 보답을 안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사야가 와갖고 도대체 바벨론이 왔는데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묻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아수르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강국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예요? 아수르랑은 그랬으니 바벨론하고는 잘 지내야 되겠다. 바벨론하고 화평하길 원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러 왔을 때 자기가 존귀해졌으니까 왕궁의 성전에 창고를 다 열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안에 있는 27절 금은, 보석, 향품, 반패, 온갖 보물을 여러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31절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나신 이적을 물을 때 이걸 다 보여준 거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왜? 잘 지내자고. 그랬더니 바벨론이 야 유대 성전에는 금은 보석이 많아. 그래서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이 다 금이야. 성전에 금으로 그래서 돌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형통할 때 하나님 잘 못 붙잡고 고난 중에만 잘 붙잡으니까 고난 받아라. 그래서 129년 있다가 멸망합니다. 129년 있다 바벨론 가는 거죠. 이때부터. 왜? 형통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형통을 관리하는 법이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보답이 감사해요 하고 뭐 띄어서 조금 드리고 이게 아니죠. 이 보답을 신학적인 언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보답이 뭔가? 보답. 이 보답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가말이라 그래요. 가말.
그 다음에 살람이라 그래요. 그 보답하다는 건 뭐냐?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가 보답하지 않았다 이건 네가 나한테 뭘 안 갖고 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줬는데 은혜 다음에 완성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도 그래요. 누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마무리를 잘 하셔야죠. 그게 뭐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다음이 여러분을 잘 이걸 관리해야 삶이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을 잘 하나님께 여러분 반응해야 완성된다. 그래서 이 살람이 두 번째는 살람. 여기서 샬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답하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전해지다. 온전해지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네 삶이 아직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 때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람에서 뭐가 나왔냐면 화목제라는 제바우 슐라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보답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거 뭐 조금 드리고 인사하고 그게 아니라 여긴 정확하게 네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도 회복하고 다 회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셔서 기도해서 기도도 경험했어 능력을. 근데 마지막에 네가 하지 못한 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예요.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가 뭐냐면 제바우 슈라밈이라 그러는데요. 평화, 완전함,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제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여호와 샬롬 하잖아요. 너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해. 잘 되기를 원해. 거기 전제가 뭐예요?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샬롬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화목제라는 게 뭘까? 이거 줄여서 셀라밈이라 그러거든요. 샬라밈. 평강, 평화, 완전함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상징이에요. 이거 뭐냐?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제.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형통함만 얻었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감사 예배가 감사 예물이 있어야 돼요. 살면서 1년에 감사 예물 얼마나 드려보셨습니까? 그게 돈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형통케 하셨다는 그게 고백이 되면 주일마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주일마다. 그래서 작은 자는 뭐예요? 공유로 드리고 있는 자는 뭐예요? 짐승으로 드리고 감사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제고 환난날에 구원해 주신 것 마음을 담아. 두 번째가 서원제입니다. 사람이 죽을 일이 생기면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께 약정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씩 경험 있을걸요? 물질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주고 하나님 이 병에서 한번 고쳐주시면 그땐 감동이 가득하죠. 근데 살면 안 드려요 여러분. 왜? 또 살아야 되니까 아까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30대 그분을 봤어요. 감리사님이신데 폐암에 걸리셨대요. 얼굴이 시꺼머셔. 근데 큰 교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암을 치료해 주셨대요. 그분이 뭐랬냐면 보험금으로 나온 거 5천만 원 나오셨대요. 하나님께 다 드렸대요. 자기 살려주시면 하나님 드릴게. 근데 보험금이 나온 거죠. 자기도 모르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금년에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는데 평강을 주셨는데 형통케 하셨는데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아침에 와서 예배를 혼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1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금년 지나가기 전에 다음 주부터 예수님 오시는 절기하는데 너 빠진 거 없냐? 나한테 보답할 거 없냐? 은혜에.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제.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나이다. 입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처음 나와 뛰며 찬양하는 자를 드리겠나이다. 근데 자기 딸이야. 심장을 찢으며 자기 딸을 드리죠. 야, 너는 은혜만 받냐? 보답해야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전쟁이 많으니까 사람하고 화평하는 길을 붙잡은 거죠. 바벨론하고. 아니, 바벨론하고는 화평하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그만큼 못 드리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에 컴퓨터가 이제 노트북 이런 거 안 쓰거든요. 눈이 하도 안 좋아져서. 근데 양이 이제 이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하는 게 여러분 손으로 적어서는 못 해요, 이제. 왜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니까. 요즘은 아들 컴퓨터를 씁니다. 하필 근데 그 시간에 꼭 학원을 가. 감사하게. 그래서 오기 전에 죽으라고 쳐요. 근데 오더니 언제 내 컴퓨터 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또 손으로 적는 거죠. 그러다가 TV를 잠깐 봤더니 나 혼자 산다가 나오더라고요.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예요. 목사님 그 서울에 뭐 그거 김 부장 얘기도 이제 또 안 봅니다.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막.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박나래가 호구 진돗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호구. 호랑이 모양으로 된. 백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까만 흑구만 있는 게 아니라 호구도 있다는 거. 호랑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르던 개인데 버려져 갖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개를 이해하려고 돈을 주고 개 교육시키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개를 개하고 잘 지내려고 저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요즘 요 사람들이요, 개하고 잘 지내려고요, 개를 유치원에도 보내고 개를 훈련학교도 보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동부한테 저렇게 투자하나? 하나님하고 잘 지내게 만들기 위해 애들에게 저렇게 투자하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 개하고 잘 지내려고. 그래서 훈련시켜요. 먹는 거 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데리고 나가. 그러더니 시골에서 크던 개니까 차를 보니까 막 겁먹어. 그럼 껴안아주고. 야, 개한테 별짓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 저렇게 하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투자를 안 한다고요. 사람하고 개하고는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지만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큰 개가. 그러니까 똥 싸는 거 가리키고 먹는 거 가리키고 손님이 오면 주인의 음성만 따라오는 거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막 주면서 부르면 주인이 저 뒤에 숨어서 이름을 불러요. 올 때까지. 오면 먹는 거 주고. 그래서 주인의 음성만 듣게 훈련시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왜? 화평하게 지내야 되니까. 바벨론하고 그거 한 거예요. 창고 열어, 나 이렇게 넉넉해. 그러니까 나하고 잘 지내면 너희가 득될 거야. 근데 하나님하고 화평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평하기 위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훈련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것을 연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럼 충성해 보셨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는 그게 안 되네? 세 번째는 자원제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화목제는 세 가지예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야, 너하고 나하고 화평한 관계 끝났다. 살려줬는데 마무리를 못하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 교회 다녀서 이렇게 형통의 복을, 그게 마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이 마무리가 아니라 화목제가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목하시려고 마무리를 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신 거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죽고 나서부터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너네하고 화평 끝. 뭐예요? 샬롬이 깨진 거죠. 그래서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히 많으므로 은금 보석이 가득하고 창고에 가득하고 29절 양떼 많은 소떼 형통했잖아요. 재산이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윗샘물이 나와 실로한 못이죠.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알았어, 넌 형통이 목적이지? 형통하고 끝내자. 알았어, 원하는 거 다 줄게. 오늘로 관계 끝. 이거죠.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돈만 원해. 알아서 다 주고 끝. 다음부터는 보지 말자. 이거죠. 형통이 믿음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감사. 그 1년을 마칠 때, 감사로 마치자. 그 예배 전에 청년 하나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뭘 했는데? 예? 난 그냥 주신 것만 형통이 감사한 거야. 대학을 간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대. 형통하게 하셨대.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뭘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신대요? 네 속에 무엇 있나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되면, 한 해의 끝이 되면, 여러분 우리 직분의 끝이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자들을 통해 뭐예요? 시험하신다고요. 이미 이걸 겪은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형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화목제.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이걸 훈련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형통케 하시면 나 이거 놓치지 않을 거야. 세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만 화평할 거야. 화목제를 회복하는 이게 일상의 예배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영원히 샬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여러분 무엇 갖고 시험하실까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쉼표, 이제 살았어. 그게 아니라 쉼표를 넘어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마침표를. 고난이 오면 다 쉼표만 찍지. 하나님 이것만 넘어가고 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나. 마침표를 잘 찍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1년이 안 끝났어요. 근데 우린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한 명씩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러들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 제일 많은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럼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케 하시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자랑하다 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걸 다 팔아 하나님을 사세요. 하나님을 팔아 바벨론을 사지 말고 여러분 곳간 안에 있는 걸 다 팔아 하나님을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준대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언젠가 죽잖아요. 15년 더 살게 하셔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늦둥이를 난 거죠. 근데 어느 때 났어요? 교만할 때. 너무 잘 살 때. 그러니까 므낫세가 교만해요. 결국 이사야 죽이죠. 톱으로 켜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네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로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 이걸 다 팔아 하나님 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강림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예요? 마침표 찍는 날. 감사로 마침표 찍고 왔지.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잘 붙잡으시고 형통 중에도 하나님 잘 붙잡으시고 야 너는 고난 중에만 잘 붙잡더라. 너 형통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 형통하면 다 세상 붙잡으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해도 하나님 잘 붙잡으면 너는 형통할 때 하나님 더 잘 붙잡더라. 그냥 네 창고게 다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그럼 하나님이 계속 형통하게 만들죠. 왜? 고난받으면 어려우니까. 그게 누구예요? 욥이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인생들. 감사로. 저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하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마침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평강이 자리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음 율법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쳤더니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합니다. 밖으로 성전도 세우고 절기도 세우고 뽀대에 있는 믿음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밖에다 만든 성전 말고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질병을 주십니다. 죽을 병. 그리고 시험하시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삶이 형통케 됩니다. 자, 이제 고난 끝나고 형통이 왔다. 형통할 때 너 하나님 잘 붙잡아야 돼. 그런데 바벨론과 화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하고 화평하지 않네. 보답하지 않네. 화목제가 없네. 예배가 없네. 정리하십니다. 너넨 고난 중에야 나를 붙잡으니 영원히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1년을 잘 마치게 도와주세요. 한 번쯤은 살다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걸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거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년을 마치며 감사로 마치게 도와주세요. 그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강림절을 시작하며 삶의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로 마치는 하나님 마지막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